예, 저희가 2주 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번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번은 바다에서,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근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한 번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물 위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시는,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때 그 장면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메시아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그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야,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꿔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으시는 그런 구원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번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리에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구원을 바라보며 흥분한 무리들로부터 따로 떼어 보내셔서 그들을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주님과 떨어져 먼저 보냄받은 이 제자들도 바다 위에서, 그 호수 위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사실은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바람과 풍랑 때문에 고난을 겪는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풍랑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제자들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기네들과 다른 교회를, 자기네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몇 명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했던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그런 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항해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시험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의 바람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힘이나 내 능력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 제자들은 그 구원을 몰랐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가지 성경들을 많이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난 후에 마지막 선택으로,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어디서부터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아니면 고난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길을 우리도 찾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는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한 시험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실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어려운 일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놓고 방법을 찾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역량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뭔가 열심히 허둥대며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하십니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샥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전혀 기대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떡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와도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실체를
그냥 간과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관계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는 똑같이 바다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문제죠. 우리가 죽는 걸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걸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죽는 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거고 믿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풍랑 안에서 허둥대며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은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빠르게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채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깜짝 놀라며 귀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불의한 일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고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거야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귀신이다, 원수다, 사탄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다른 배를 얻어서 빨리 노를 저어서 그들에게 갈까? 이것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이 혼자 걸어서 오신 거죠. 물 위를 걷는 능력까지도 직접 보여주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 앞에 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배 안에서 당황하는 제자들과 그 앞에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면서 정말 올 한 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다 좋은 일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1년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위기와 또한 시험의 풍랑을 맞고 그러면서 어찌 여기까지 흘러온 그런 배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물을 퍼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불안하니까, 사회가 어려우니까, 경제마저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물을 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줄 모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과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몸과 몸이 함께 24시간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건지도 말씀과 또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지 않는,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바다에 빠질 위기에 있는,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빠르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물에 빠지지 않고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주님, 저더러 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물 위에 걸어보고 싶은 거죠.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저는 굉장히 한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고는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 위에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응해 주신 거죠.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가서 걷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만약에 그 이 상황을 어떤 기자가 보고 신문에다가 딱 머리 기사를 낸다면 이렇게 기사를 낼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독점적으로 체험한 베드로, 이렇게 기사를 내겠죠.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독점해서 같이 경험했던 베드로라는 그런 머리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사가 나가도요, 그게 베드로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 상관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서 계시고 베드로도 같이 섰습니다. 몇 발자국 걸었겠죠. 그런데 풍랑이 일자 바로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자, 이 사실은 어떤 기사로 나갈까요? 두려움과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도 수포로 만들어, 뭐 이런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항상 변함이 없고 있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실 거다라는,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구원이 흔들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율법에 하나님을 자기 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로마의 밑에 있으면서 고난받고 압제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라는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길과 방법과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것은 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합리적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도 힘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할 때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고난받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 세상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구원은요, 그렇게 우리를 따로 떼어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따로 떼어 보내는 그 길마저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꾸 바람이 반대로 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능력이나 뭔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지 아니면 교회의 성공과 부흥과 만족인지, 이거는요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부르짖고 외치고 선언했던 그 모든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요즘 한국 대형 교회들이 흔들립니다. 근데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까지 오면서 고백했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근본조차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빠질 일이 없죠.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들이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구해주십니다. 베드로의 시행착오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닌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물에 빠졌을 때나 또는 잘못된 허황된 것을 꿈꿀 때나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칠 때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함없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행착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지금 세상과 똑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서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후에 그 배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귀신이라고 놀라며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바로 옆에서 지금 지켜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만이라도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그런 기도를 다 함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